이 찬송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을,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였어요.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힘과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8월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8월을 통하여서 이 자연 만물은, 특별히 오국백과는 더욱더 실해질 것 같습니다. 태양볕을 쬐고 또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더욱더 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갈 것 같아요. 이 8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넓이가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 알아가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넓혀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 사원들이 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 남성 이 회사 직원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더랍니다. 저는 우표와 같은 남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표가 편지봉투에 딱 달라붙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저는 회사 동료인 여러분과 딱 달라붙어서 이 회사 끝까지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천도복숭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복숭아 중에 이 천도, 얼마나 열기가 있으면 천도복숭아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제 안에는 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원문의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 아니 에후와 로페카. 저는 이 히브리어를 막 입술에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키 아니 에후와 로페카, 이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율하였겠다. 오늘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식구들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오늘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 아파서 아파요, 아파요 라고 신음소리를 낼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픈 몸도
아픈 마음도 아픈 삶도 보듬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일이에요. 영적 공동체를 고쳐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은 병든 몸을 고칩니다. 우리의 몸이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청춘의 때처럼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의 몸이 노쇠해집니다. 7월과 8월을 통하여서 부쩍 영적 공동체 어르신들의 입원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시면은 진단하면 중병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대면할 때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마음을 고쳐주세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처 있고 멍이 듭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늘 건강하고 기쁜 마음 되고 싶은데, 무심결에 던진 그 돌 하나에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무심결에 들은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마음에 상처 들고 멍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멍든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영혼들의 삶을 고치고 계세요. 우리 영혼의 삶이 늘 주 안에서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온 사단 마귀는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영적 평안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지고 나면 내 영혼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고통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그 영혼의 삶을 붙들고 고치고 위로하시고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아파요 라고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픈 몸도 아픈 마음도 아픈 영혼의 삶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에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고 지나왔어요.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는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까지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라의 쓴물 인생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들은 작심삼일의 영적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서두는 가장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의 한 면을 기록하였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모세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결단은 채 3일이 가지 못했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어느덧
2022년도 이제 7개월이 지나고 8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감사의 고백들, 또 믿음의 결단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를 3일을 걸었어요. 3일을 걸어간 거리가 얼마 정도일까요? 53km 정도 걸어갔습니다. 보통 장정이 걸어가면 1시간에 4km 정도 걸어가요. 하루 10시간 걷는다 치고 3일을 걸어가면 120km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걸어갔는데 53km예요. 그것밖에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장정이에요. 200만 명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기껏 3일 동안 53km 걸어갔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물을 구했어요. 이제 이 물 마시면은 갈증을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물이 너무 써서 한 모금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아차 싶어서 한 모금 삼켰는데 목에 넘어간 그 물로 인하여서 열이 오르고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3일 만에 이 찬송의 입술이, 구원의 감격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영적 공동체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감사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아무개와 관계를 맺었던가? 세상에 흑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아무개를 만났던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계실까요? 우리는 누구나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에 직면을 하고,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고, 일터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을 직면을 합니다. 또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떡하니 벌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마라에 쓴 우물 그 아파에 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응이에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무리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믿음,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망하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절망하고 죽어있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는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지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소망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은 그 어려움과 상황을 뛰어넘어요.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묶이게 됩니다. 묶여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덤 8월이 되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에요. 커다란 날개를 쫙 펼치고 창공을 마음껏 날아가는 독수리의 새 힘.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2.19km를 달려가는 잘 훈련된 마라토너처럼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놀라운 새 힘을 얻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피터 비른이라는 이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이 피터 비른이 교도소에서 이 재소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피터 비른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제목이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날개가 상한 새가 어떻게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젊은 죄수 한 사람이 이 피터 비른을 찾아와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원히 날 수가 없는 건가요? 이 슬픈 얼굴로 묻는 이 청년의 질문에 피터 비른은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희망의 말도 소망의 말도 한마디 내뱉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눈물이 가득했던 그 청년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날개가 꺾인 새,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날 수가 없는가? 그렇게 되물었던 이 청년의 눈물 가득한 얼굴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피터 비른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악보를 썼어요. 새로 만든 노래의 가사가 희망으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날개가 주의 요구 앞에서 한번 꺾였어요. 그러나 예수께 가면은 용서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맡기면 어떤 실패한 과거라도 새롭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의도치 않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꺾인 날개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비난하고 돌아서서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 비른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눈물 가득하였던 청년을 생각하면서 새로 만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월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피터 비른이 뉴욕 YMCA에서 행사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사를 다 마치고 한 미군 장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치유하면 다시 날 수 있다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그 청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그 인생의 날개가 어떤 상태일까요? 2022년도를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오면서 그 인생의 날개가 상처 있고 때로는 멍들고 때로는 꺾여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붙들어 준다면 이 날개를 쫙 펴고 내 인생의 창궁을 헐렁 날고 싶은데 어루만져 주는 이가 없어서, 낫게 하는 이가 없어서 꺾인 날개로, 상처 입은 날개로 그저 웅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인생의 날개도
꺾인 인생의 날개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친 바 되어서 인생의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가는 날개짓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의 스물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상처 입은 날개를 가진 새처럼 상처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 치료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치료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한 나무를 던지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이 모세는 말씀을 기록할 때 나무의 이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나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후대의 성경을 읽는 주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나무의 이름을 알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한 나무라고 딱 기록해 버렸어요. 어떤 나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2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 그 물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화시켜야 돼요. 어떤 나무이든 잘난 나무이든 못난 나무이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던진 이 한 나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이 나무가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영적 각오는, 영적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남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인생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가 버린 인생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나에게 아무리 풍성한 삶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길을 정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보잘것없는 한 나무가 붙들렸어요. 그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10명, 20명을 먹이는 그런 물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200만 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놀라운 양의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잘난 삶이든 못난 삶이든 인생의 여정이 많이 남은 삶이든 적게 남은 삶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의 도구가 되고 치료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 공동체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고 어떤 영적 공동체를 찾고 계실까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한 의의 도구로, 라파의 도구로 쓰임받을 주의 사람을, 영적 공동체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고통, 아픔, 상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는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쓴물 때문에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야지만이 내 영혼의 삶의 평안도, 내 영혼의 삶의 희락의 기쁨도 넘칠 것 같은데 이 쓴물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고통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고치고 싸매고 낫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생명의 도구가 될까요? 어느 교회가 영혼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생명나무 예수 공동체가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영적 공동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영혼들을 치료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되라고 영적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맛 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말의 스물처럼 너무 써서 인생을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맛 나지 않는 그 영혼들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우리 생명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광교회 만나서 이제는 죽을 맛이 아니라 산맛이 납니다. 성광교회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고 성광교회 덕분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몸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열방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각처에 열방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영혼들의 삶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다녀갔던 라파 선교단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30여 명에 해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영적 공동체에 오셔서 하나님의 손이 되었어요. 치과 치료로, 한방 치료로, 또 미용으로, 토수 치료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선교 일정을 마치고 자신들의 삶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2박 3일 동안 몇 명을 고치고 치료하였을까요? 337명에 해당하는 영혼들을 만졌습니다. 어떤 이는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썩은 이빨을 고쳐주고 구멍난 곳을 떼어주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를 이쁘게 단장시켜주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커다란 침을 찔러주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어주셨어요. 저는 다녀가신 이 라파 선교단 그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청년들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이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틀니를 만들었던지 얼마나 피곤했던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청년들, 그 청년들이 만든 틀니가 우리 영적 공동체 어르신들 남은 삶을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메닝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동시에 치료해 준다. 저도 이번 한 주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과 섬김의 손을 통하여서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셨습니다. 침으로 찔러주시고 썩은 치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치료의 역사함이 우리 영적 공동체에 흐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돌아가는 라파 선교단원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이런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호와 라파, 이 치료의 은혜를 지역사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영혼들의 삶을 부흥케 하는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영적교회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화요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열방 부흥 축제가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열방 부흥 축제는 2007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웨일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잊지 못할 땅이에요. 웨일즈에 있는 한호복 교회,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웨일즈 땅에 있었던 한호복 교회, 크지도 않습니다. 작아요.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먼 옛날 배 타고 대동강까지 오셔서 조선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셨어요. 2007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한 열방 부흥 축제, 이 열방 부흥 축제가 영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것도 여수 땅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섬기시는 고영원 선교사님, 이상윤 선교사님을 비롯한 21개 찬양팀들, 서울에서, 광주에서, 순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어요. 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저는 제 목양실에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다윗의 장막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의 장막. 우리 예배당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하나님은 참 행복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깃발을 들고 이 예배당을 달리는 거예요. 이 강단 위에 찬양하는 주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 아버지는 참 기뻐하셨겠다. 그들의 소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제 안에 거룩한 고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열방의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영적 공동체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입에 구슬스에 오르는 깎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수 땅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변수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지시하신 한 나무입니다. 아무 나무가 아니고 오직 한 나무예요. 이 한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쓴물 같은 여러분의 삶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였던 인생들이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아, 이게 살아갈 길이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던 영적 시각장애인들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하 있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혹 마라의 쓴물이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말의 쓴물처럼 고통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쓴맛이 나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 경제활동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쓴맛을 혹 보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디쓴 삶의 자리, 마라에 쓴 우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시급을 다투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쓰디쓴 인생 우물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쓴 우물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던지고, 예수의 말씀을 던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인생 우물에 던질 때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보면 한 후배 철학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이 후배 철학자는 키에르케고르의 연구로 널리 알려진 철학자라고 합니다.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이 50이 될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였다고 해요. 교회 생활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철학자니까. 어느 날 김영석 교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신학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오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듣고 회복은 단념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 아내가 안타까운 어미의 심정을 누릴 길이 없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오죽 괴로우면 저렇게 애태울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실 앞에 병원은 포기하고 의사는 포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아들 앞에,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던 아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배 철학자는 아들을 고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을 계기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답니다. 철학서적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새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마라의 쓴물 같은 우물과 같은 인생살이 살아갈 때 세상은 때때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감격과 천국 소망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한 나무처럼 치유와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는 영적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영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 회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